2019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의 지경을 넓혀서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또 내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말로 하면은 이렇게 자녀를 많이 낳고 또 가축은 새끼를 많이 낳고 또 사업은 확장이 되어지고 영업은 전국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고 또 땅도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이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이렇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야베스가 이런 복을 달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와요. 야베스라는 이 이름이 자주 나오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나오는데 한 번 나오면서 참 우리에게 많은 진한 그런 감동을 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옛날 성경에는 존귀한 자라. 존귀한다는 이 표현이 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귀중한 자, 존귀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그 사람이 재물도 이렇게 많고 또 사회적 지위도 높고 또 인격적으로도 주변 사람들도 존경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사회에 이렇게 신실한 지도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가 처음부터 이렇게 존귀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어릴 때 정말 고난과 고통과 참 이렇게 슬픔이 있는 그런 집안의 자녀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게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더라. 보통 이렇게 자녀를 낳으면은 뭐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다든지 그 아버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야베스는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머니가 지어줬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추해 볼 때 아마 유복자가 아닐까. 그래서 이 야베스는 이름 그 자체가 슬픔, 어떤 수고, 고통 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나 또 가족의 어떤 상으로나 이렇게 놓고 볼 때 이 아들을 바라보면은 그야말로 슬픔의 그늘이 있고 그 고통과 참 이렇게 수고로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투영돼서 보여지는 바로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렇게 낳을 때도 뭐 난산을 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낳지 않았을까. 자, 이런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참 이게 존귀한 자, 또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 이런 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야베스가 복을 받게 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야베스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이유 어떻게 해서 복을 받게 되었을까 살펴보면은 첫째 이 야베스는 기도하는 자였다. 기도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에 대한 어떤 특징은 뭐 야베스가 머리가 좋았다든지 뭐 건강했다든지 아니면은 주변에 어떤 배경이 좋았다든지 뭐 이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소위 말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야베스는 기도 외에는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재산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기도 외에는 또 소망이 없어요. 자, 이런 야베스는 기도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왜?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뭐 기도하라 그러면은 뭐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어떤 선택으로 생각하게 되지는 이 기도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이 먹고 살기 바쁜 이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일날 뭐 교회시라 그러면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은 바빠서 못 갑니다. 뭐 기도도 바빠서 못 합니다. 그럼 정말 안 바쁘면은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안 바쁘면은 기도하는가? 그건 복이 아니지요. 복은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말 바쁘면은 사람 한 사람 더 쓰면 되는 것이지요. 그게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필수이다, 기도는 사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두 농부가 이제 그 가을 추수를 하는데, 요즘은 뭐 이렇게 추수한다 그러면은 뭐 탈곡기가 논에 바로 들어가서 이제 추수하지만, 옛날에는 나틀가 다 뱄습니다. 저도 어릴 때 벼 많이 뱄어요. 그런데 이 벼를 벨 때는 항상 아버지가 이게 논에 갈 때 이 숫돌을 같이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벼를 벨는데 한 사람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이렇게 종일 이게 벼를 이렇게 벨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한두 시간 정도 벼 베다가 쉬었다가 또 다시 벼를 베고 또 쉬었다가 다시 베는데, 쉬는 시간에 뭐 했는가? 쉬는 시간에 이게 숫돌에 낯을 가는 것이요. 그 해가 이게 저물고 이렇게 보니까 쉬어가면서 숫돌에 낯을 갈아가면서 벤 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배웠더라라는 것입니다. 농부에게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더 많은 일을 감당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기도하시는 시간은 이 성령께서 도우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시간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유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이 한창 진행이 되어질 때에, 그래서 지무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모들이 각하 이럴 때는 모여서 우리가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전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아브라함 링컨이, 우리가 회의를 하고 우리가 작전을 짜서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평소에 기도를 내가 2시간 했다면 3시간을 늘리고 3시간을 했다면 4시간을 늘리고, 왜?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이런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019년 우리가 어떤 역경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남겨주셨어.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주의 손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야베스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고백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성경을 쭉 보면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바로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되게 되어지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당시에 이 애굽은 소위 말해서 다신교 사상, 종교 다원주의, 그러니까 모든 만물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신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대화 나누고 이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내 자신이 이렇게 공중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이게 고백하는, 자신 있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이 바로 모세의 믿음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그 표현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그야말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더 가까이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보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응? 우리가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자녀가 뭐 아빠 하면 그래 뭐가 필요한지 뭐 거의 대충 알고 또 달라 그러면은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돌을 달라는데 왜 떡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왜 뱀을 주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교회 목사님의 하나님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장로님의 하나님이고 권사님의 하나님이시지 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지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예배자리에 앉아있어도, 우리가 예배자리에 여러분 1년 10년 평생을 앉아있어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보면은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두 왕이 나옵니다. 한 왕은 사울 왕이고 한 왕은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거창하게 시작해가지고 끝은 아주 비참하게 이렇게 끝나버린가 하면은 이 다윗 왕은 목동에서 참 별 볼 일 없는 막내 아들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전무후무한 위대한 그런 왕으로서 지금도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던 시편이나 그리고 이 다윗의 행적을 보면은 이 다윗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불러요. 시편 18편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아니요 내 하나님이라는 거요.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에 이게 내 아빠 내 아빠. 응? 그래서 누가 이렇게 뭐 그러면 아니야 내 아빠야 내 아빠야. 응? 그러면은 아빠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뭘 좀 더 챙겨주고 싶어요. 응? 다윗이 그랬다니까. 하나님을 독점하고 싶어서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그래서 시편 5편 2절에 보면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로 싸고 도는 것이요 품에 안고 도는 것이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나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셀 모임이나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이제 나눔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실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내 고백이 없어요. 내 고백이. 내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때 무엇인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니엘이 위대합니까? 이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는 BC 한 586년 이때에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바벨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같이 초강대국이었는데, 그래서 유다 나라 백성들을 다 포로를 잡아가서 노예로서 사용하는데, 그때에 이 다니엘 이 청년도 이렇게 소년도 이렇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에서 좀 똑똑한 유다 이 소년들을 이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이 바벨론 나라에 이제 각 어떤 지도자로 좀 이렇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다니엘이 자기는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에 바쳤던 그런 음식도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시킨 대로 안 하니까 어떤가? 사자 굴 속에다가 사자 밥이 되라고 죽으라고 이렇게 던져버렸어요. 자,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군인들이 잘 됐다, 꼴 좋다, 이제 죽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다니엘 6장 20절 말씀 보면은, 다니엘아, 너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겠느냐? 이 비웃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이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나의 하나님,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야말로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께서 왜 우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2019년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고백할 때에 2019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도해 가시되 우리의 손을 붙들고 정말 푸른 저장 칠만한 물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베스가 구한 복이 무엇일까? 야베스가 야베스가 구한 이 복, 축복이 무엇일까? 축복이 나의 이게 지역을 넓혀 달라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여기서 이게 지역을 넓히다 이 말은, 지역은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어떤 경계, 어떤 영토, 또 영역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지역을 넓히달라고 했던 그 지역은 바로 이제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 베들레헴, 예루살렘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의 이 지역은 다윗 왕이 태어난 곳이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장차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지역이 복음의 영역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영역이 되게 해주셔서 이 지역을 통해서, 그래서 참 유대와 이렇게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게 해달라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이 지역을 넓게 해달라는 그 의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고, 내가 장사하고, 그리고 내가 사회에서 참 이렇게 출세할 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하는데 복을 받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을 그 이유가 오늘 야베스처럼 지역을 넓히게 해달라고. 그 지역은 재산을 축적해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영향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을 확장시켜 달라라는 것이 바로 야베스가 한 이렇게 이 축복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이요.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이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실천. 그래서 지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의 이 마음을 좀 이렇게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을 넓히라. 응? 마음을 넓히라. 클래스 메스톤이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의 이 생각이 말을 대해서 놓고, 그리고 이 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운명을 만든다.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이 무엇인가? 우리의 이 생각, 이 마음에서 이렇게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1절을 말씀 보면은,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응? 왜 마음을 넓혀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이 좁으면요, 이 쏘가지가 좁으면은 하여튼 자꾸만 이렇게 까지를 많이 칩니다. 뭐 때문에 니는 싫고, 뭐 때문에 니하고 같이 못 놀겠고, 뭐 때문에 니하고 같이 셀을 못 하겠고, 뭐 때문에 니하고 같이 교회 못 다니겠고, 뭐 때문에. 여러분요, 여우가 무서워서 피하면요, 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곰이 무서워서 피하면요, 여러분요, 호랑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 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사람 멀리서 봐야 아름답다 그러잖아. 가까이 보면은요, 여러분, 부부도 가까이서 살아보면은 이렇게 좋았던 모습보다도 안 좋은 습관들이 보여. 하물며 여러분, 우리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여러분, 무슨 흠이 안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안경만 바꾸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안경을 딱 쓰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다 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은 마음이 넓은 사람을 썼어요. 성경에서 마음이 좁은 사람을 쓴 적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나올 때에 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은 이게 부모가 없는, 그래서 고아 같은 그 아들을 이게 아브라함이 이제 데리고 나왔어.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같이 사는데 이 자꾸만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당시의 재산은 뭔가 하면 가축이었어요. 가축. 그래서 양이나 뭐 소나 이게 가축인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축하고 조카 롯의 가축이 자꾸 섞이니까 이 종들이 섞이려 이 니 끼다 내 끼다 싸우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럽니다. 창세기 13장에 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리라.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우리 다투지 말고 우리가 이게 따로 이게 좀 이게 떨어져서 이게 살자. 그래서 이제 조카 롯이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했어.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초원이 있는, 이 중동에서 물이라는 것은요, 유전보다 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노른자 같은 그 땅을 조카가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는 내가 부모 없는 저 아들을 자식처럼 데리고 가서 실컷 키워놨더니 그러니까 이 삼촌에게 고맘도 이렇게 모르고 뭐 삼촌이 먼저 이렇게 선택하죠. 이렇게 해도 참 이렇게 체면상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 막 지가 좋은 땅을 선택했어. 그 땅이 어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너무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런 이렇게 동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그래 항상 이렇게 그 도시는 이렇게 타락하게 되지는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이제 되게 서운해요. 내가 안 다투려고 양보했는데 그런데 이 삼촌의 마음도 못 알아주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네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왜 줄 것인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양보하지 않았느냐? 네가 얼마든지 네가 갑과 같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로해 주마. 이렇게 롯은 작은 도시를 선택했다면은 나는 저 중동의 가나안 땅, 지금은 뭐 이스라엘 때 있지만 그 주변이 다 이게 레바논하고 다 가나안 땅이요. 그 땅을, 그 큰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여러분 한번 양보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그 별거 아닌 그 존심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봐보세요. 다윗은요, 참 이렇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참 전쟁하러 가면은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래서 이 목숨 걸고 이 전쟁을 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가 1000명이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다윗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인기, 내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을 저 다윗이 가로챈다. 그래서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테러를 하고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09편 4절 보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를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요. 기도했다는 거요. 얼마든지 다윗은 그 용명을 통해서 자기 밑에 있는 이 부하들을 통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사울왕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다윗이 엔게디 굴에 있는데 이 사울왕이 이게 그 굴에 용변보러 들어왔어요. 그 뒤에는 누구 있는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뒤에서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옷자락을 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은 나는 당신의 몸에 손을 안 대겠다는. 나중에는 이 옷자락 이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내가 이렇게 옷자락에도 손을 댔다는 이것 때문에 괴로웠던 자가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위로하시는지.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절 보면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다윗아, 네가 내 때문에 네가 참았지, 내 때문에 네가 눈물을 참았지, 내 때문에 네가 그 눈물을 속으로 삼켰지, 내가 위로해주마. 너의 집은 점점 부강해질 것이고 너를 대적했던 집은 점점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 그러면은 늘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지혜뿐만 아니라 넓은 마음도 주셨다 그랬어요.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으니. 여러분, 넓은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온갖 그야말로 이렇게 상담들 이렇게 어려운 그런 어떤 사건들을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달라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요, 사실상 뭐 전문성 그 별거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회 성공이 뭔가 관계더라고요.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보면은 가족도 관계고 직장도 관계고 이렇게 신앙생활도 관계고 하나님과 우리와도 관계 아닙니까?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넓은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사람 품을 수 있는. 우리가 옛날에 아이가 울면은 엄마 치마폭에 들어가면은 해결 다 되잖아요. 그 치마자를 가지고 이게 눈물 나고 코 흘리는 그 엄마가 치마고 다 닦아주면 그 해결 다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영적 어머니와 같은 이런 마음 가지고 참 이게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사람들 우리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까지도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참 이렇게 못 박히시면서까지 원수를 향해서 참 이렇게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넓은 마음을 달라고 해서 그래서 2019년은 쏘가지가 좁아서 뭐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참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기도의 영역을 기도의 영역 기도의 영역을 이렇게 넓혔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에리어, 그 영역만큼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자기 기도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식구들, 우리 네네네네네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상 그렇게 생활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만 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웃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이렇게 민족을 품고, 그러면 와, 이 사람은요 이렇게 활동비가 되게 많이 들겠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활동비를 이렇게 많이 주시는 것이요. 나의 기도가 내 가정에서 교회와 이웃과 민족과 그리고 세계랑서 뻗어가면은 와, 국제적으로 이렇게 활동해야 되겠네. 이야, 되게 많이 주의 되겠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의 영역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요,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기도가 담장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가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 기도회에 기도하는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쭉 컴퓨터에 매년 기도회의 그 내용이 다른데, 그거 보면은 앞으로 되어져야 될 것을 미리 1년, 2년, 3년, 4년, 어쩌면 10년 후에 되어질 걸 미리 기도하는 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응? 다 됐어요. 우리가 연기에 성전 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구체적 기도 때 이게 되어졌고, 지금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차장 900평 주셨어. 이제는 이렇게 교인들이 밥 먹고 나면은 어디 앉을 자리도 없고, 아이들이 이렇게 왕의 자녀자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야 되는데 한 300명이 들어가니까 뭐 이게 비좁아서 앉지를 못하게. 그래서 이게 중예배당도 있어야 되겠고, 뭐 이게 소그룹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마치 이게 청소년이 몸은 커져 가는데 이 옷은 작고, 그래서 옷이 막 실밥이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요,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에 우리에게 비전센터 이렇게 비전센터를 금년 상반기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다니까요. 응? 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영역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시요. 응? 여러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보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베드로가 딱 나오다가 13장에서부터는 바울이 나오면서 베드로가 안 나옵니다. 왜 베드로가 안 나오는가? 이 베드로의 기도는 자기 동족, 자기 유대인, 자기 이해관계에 있는 거기에 머물러 버렸어요. 이방인을 향해서는 베드로가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방인을 향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런 편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저 이방인에까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2장까지 딱 가서 이 베드로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선수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좀 고상한 말로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래요. 그리고 어떠는가? 바울이 놉니다. 바울이 오면서 바울이 지중해를 향해서 로마에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왜? 이 바울은 기도의 영역이 로마까지 확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80편 10절의 말씀 보면은 너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입을 넓게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게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실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주실 것을 인해서 우리는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이 지역을 넓히는데 믿음의 이렇게 영역을 이렇게 넓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반드시 그릇을 준비하게 만들어요. 그릇을 준비해요. 아니, 거지도 동량을 얻으려면은 뭐 그릇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릇을 간장 그릇처럼 조그만한 이런 컵 같은 이런 거 가져오면은 여러분요, 한 바가지 부으면 이게 다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데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 열왕기야 4장에 보면은 남편을 잃고 참 빚을 많이 진 한 가부의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참 이렇게 사정을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이렇게 남편 죽고 그 다음에 집에 빚을 많이 졌고 자식들을 어떻게 먹이 살려야 되는지 참 이렇게 난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사 이 선지자가 그러면은 저 동네에 가서 그릇을 좀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려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좀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당신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조금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빈 그릇을 빌려와서 그리고 이제 그 그릇들만 빈 그릇마다 기름을 이렇게 부어라.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붓고 하다 보니까 준비해온 그릇만큼 기름이 차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이제 이 생활비로 쓰게 되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빈 그릇을 다 빌려올 걸.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축복하실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릇을 좀 크게 준비할 걸. 이게 무엇입니까?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거 아닙니까? 지나고 나면 후회하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되어라, 이렇게 한다고. 이 말은요 참 쉬우면서 무서운 말입니다. 뭔가 믿음이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인 것이고,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뭐라고 하는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찌 믿음이 없느냐. 어찌입니다. 백부장 그 하인이 이렇게 이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수님 거기서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네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대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믿음이 있느냐? 응? 네 믿음대로 되라 했는데, 여러분 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요, 평상시에는 다 똑같습니다. 평상시 똑같아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치기 전에는 여러분 누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표시가 안 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난이도가 높을수록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학생이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 산수하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미적분 이렇게 난이도가 높을수록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는 사람의 차이가 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네가 이렇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믿음의 가치, 나의 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인가? 지역을 비는 것은 장막의 틀을 넓히라. 이 장막에 이게 틀을 이렇게 넓히라. 그래서 이제 뭐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의 영역을 넓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데, 그래서 이 마음이 넓고 기도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교회 장막의 터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성장이 되어지고, 이 기도가 이 영역이 확장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교회가 부흥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건강교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야 되잖아요. 자라야 합니다. 그럴 때 자라지 않고 10년 됐는데 20년 되고 멈춰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병들었든지 하나는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는 자라야 됩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체잖아요.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출장소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사물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 그 지역이 이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줄 때 어딘가?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이러면 어떤가?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인들이 복을 받고, 교인들이 복을 받아서 그 지역이 복을 받고, 그 나라가 복을 받고, 이것이 우리나라 여러분요, 이 교회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70년대 80년대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자고 나면은 이렇게 개척교회가 생기고
그때 당시는 가마떼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이걸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이 경제 성장이 고도로 경제적으로 성장했어요. 뭐 지금 좌파들이 자꾸 그때 독재 증거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교회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언제부턴가 교회가 모이는 것이라고, 언제부턴가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나라가 전체적으로 침체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여러분요, 교회는 바로 이 역사의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바로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요. 지금 밑에 1층에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성경 공부하고 분반 공부하고 있는데 공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저 컨테이너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보따리 장사처럼 빈 공간만 있으면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한 300명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신앙생활하는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 미래의 다음 세대들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인들도 식사하고 나면 앉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지금 이제 새벽기도 드리는 저 전망 제일 좋은 저곳을 카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저쪽으로 카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속으로 이렇게 룸이 한 10개 정도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마음껏 아이들이 공부하고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이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오. 우리가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교회를 100개 세웠다라고 치면은 최승희 장로님이 뜹니다. 데이그룹 회장인데, 이분의 꿈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내 생애에 내가 교회를 100개 세우고 싶다.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사람들이 떨림의 은사가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100개를 세우겠다는 거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야, 100개를 세우려고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엄청나게 부어줘야 되겠다. 그래, 네가 그 일하라, 네가 해라. 그래, 어때는가? 하나님께서 그 데이그룹에만 부어주시는 거 보잖아요. 그래서 100개를 거의 다 세웠대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또 다른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 데이그룹의 최승희 이 장로님이 손자들하고 아들하고 다 불러 모아놓고, 자, 할아버지는 100개를 세웠는데 너희들 아들과 손주 세대는 1000개를 해라.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저 국외까지 1000개를 해라. 1000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지역과 그 나라를 축복하실 때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근사지의 이 주님의 이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참 이렇게 교회의 장막터가 넓혀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야베스가 이 구한 이 복 중에서 참 지역을 넓혀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인가? 환난과 근심을 얻게 해달라고.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넓히고 기도의 영역을 넓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영역을 넓히고, 이게 교회 장막이 확장이 되어지고,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축복을 누리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그야말로 참 이렇게 출세를 하고 내가 성공을 해서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고 명예의 복도 받고 내가 사람들보다 참 이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어떤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내 마음이 지옥 같다면 그 복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2018년도 3월 달에 그때 당시 이렇게 그 방송과 지면을 한번 도배를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어떤 집에 이 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그래서 계속 초등학교 때 1등 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를 이제 합격을 했어. 그래서 아버지가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이 서울대 경영학과 입학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밥 사주고 막 자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학을 해서
보통 이제 대학은 이제 그 3월 신학기가 되지면은 뭐 이제 MT 한다 그러고 뭐 단합대 한다 그러고 선배들하고 후배들이 모여가지고 뭐 파티하고 하는데 주로 하는 게 뭐냐 술 파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늘 아버지 품에서 그냥 말 잘 듣는 아들로 생겼는데 오늘 한 번은 술이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헛소리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되게 뭐라 했어. 그런데 이 아들이 그 분을 못 참아가지고 뛰어내려 버렸어. 그 아들이 희망이었는데 뭐 아들을 장례를 치고 엄마가 또 뛰어내리는데 딸이 말리다가 둘이 같이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아들 죽고 엄마와 딸이 같이 죽고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고 싫었죠. 말을 잃어버렸어요.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 주변의 친지들이 이 아버지마저도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잃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격리해서 보호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있고 가정에 정말 축하할 일이 있고 가정에 정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않다면요, 여러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부자로 살고 우리가 출세를 하고 우리가 모든 걸 소유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는 마음, 내 마음은 늘 겸손하고 내 마음은 늘 이렇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 그 심령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었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버리면 그때부터 기도도 안 되고 그때부터 의욕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야말로 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버려요. 이게 뭐 되는가?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0장 2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안 주신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로 하신 거예요.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이렇게 밀물처럼 밀려오면은 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2019년은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가운데서 그야말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가? 이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다 그랬어요. 축복의 결과, 축복의 이 결과를 보면은 이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되는가 구한 것뿐만 아니고 보너스까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슨 달라고 하지 않고 나 같은 서자 출신이 이렇게 왕이 되다니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말라면 계속해서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발 좀 내게 좀 구해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내가 안달이라는데 좀 이렇게 구해라. 그랬더니 뭔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내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꾸벅 넘어가지고, 와, 다른 사람 같으면은 부를 달라고 할 것이고 건강을 달라고 할 것이고 명예를 달라고 할 것이고 원수를 매라는 것을 달라고 할 것인데 이런 걸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분들까지, 다른 사람이 구하는 것까지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이게 무엇인가? 보너스.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야베스도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구하지 않는 부분까지 주신데 그게 무엇인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존귀한 자가 되었다. 야베스는 이렇게 태어날 때 뭐 가정 환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되니까 이 야베스가 사람들부터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지는 이게 존경을 받게 되지는 그래서 야베스가 뭐 출세했다, 뭐 야베스가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야베스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귀중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한 시대를 살아가고 나서 우리 이름 석자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부자로 살았다. 그 사람 뭐 했다. 여러분요,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 정말 존경스럽다.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님, 우리 교회 아무개 근사님 계시지, 우리 교회 역사에 그분들 계시지, 정말 그분 존경스럽다. 그분들로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했대. 우리가 그분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 기중 여김을 받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중에 태어났고 가난하게 살았고 참 이렇게 여건으로 볼 때는 별로 자랑할 것이 없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복음의 영역 지역을 넓히게 해달라고 했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성경은 주의 손이 도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지금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런 은혜가 2019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새해는 우리의 지역을 넓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참 믿음의 영역이 넓혀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참 이렇게 넓혀지게 해주셔서 참 새해는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